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원팀이 되어 순례자의 길을 즐겁게 가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머나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죠? 저는 이 메시지 녹화할 때도 듣고 1부 예배 때도 듣고 2부 예배 때도 듣고 이제 따로 듣는 거 말고 교회 예배당에서 3번 들었어. 3번 듣는데 다 뭐가 부딪혀졌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팀을 만드셨습니다. 그죠? 혼자서 한 게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를 환자를 메어서 어디 앞으로 데려가죠? 예수님 앞으로. 이게 단순히 물리적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갔다 이런 메시지보다는 저는 그렇게 부딪혀지더라고요. 우리가 한 팀이 되어 예수님 앞에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 그게 너무나 소중한 거구나. 그게 원팀이구나. 저는 그렇게 부딪혀졌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죠? 원 메시지로 우리가 딱 하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 마인드로 한 마음으로.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혼자서 내가 막 전도한다. 이것도 가능한 일이지만 한 팀이 굉장히 중요해요. 맞죠? 바울과 전도 팀이 가는 곳에 중요한 제자를 일으키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그것도 한 팀입니다. 주님도 전능하신 주님도 한 팀으로 움직이셨는데 우리는 그 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죠. 그게 성경적인 전도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중요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팀이 있습니다. 팀이 막 나랑 마음이 통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전도 때문에요.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미 와 있습니다. 그걸 먼저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원팀 하니까 우리가 원팀 언제 만드냐? 하나님 우리 팀 좀 만들어 주세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와 있습니다. 영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갖고 그래서 그러지 교회 안에 다 있다니까요. 내 기준에 미달인 거지 하나님 기준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먼저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늘 좋은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그 안에 팀이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우리 나는 팀이 이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 팀이 다 있어요. 원 메시지로 함께하는 그 자체가 팀입니다. 그죠? 그게 원팀이요. 우리 늘 좋은 교회 넘어서서 우리 모든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 원팀입니다. 그걸 먼저 발견해야 돼. 그 소중성과 그 의미를 먼저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발견 안 하고 막 어디 가서 팀을 찾을까? 내 팀은 어디 있나? 못 찾을 겁니다. 그죠? 못 찾아요. 왜냐? 내 기준이니까. 이미 와 있는 것 속에 팀이 다 있어요. 이미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다 있다니까요. 그걸 먼저 발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죠? 내 생각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병을 고치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죄 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이렇게 쭉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병 고치는 권세 그게 더 큰 거냐? 죄 사함의 권세가 더 큰 거냐? 병 고치는 권세가 귀신도 있습니다. 귀신도 굿하고 막 고쳐준다니까요. 막 돈 받고 굿해주고 고쳐준다니까요. 나중에 더 심각한 문제가 와서 그렇지. 예수님은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죄 사함의 권세. 죄 사함의 권세가 뭡니까? 우리 오래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속량 그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입었다 했어요. 속량이 뭡니까?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러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막 음식점 가갖고 막 열심히 먹었어요. 수백만 원 나왔네. 계산하려고 보니 돈을 안 갖고 왔어. 그리고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그럼 내가 계산해 줄게요. 계산한 겁니다. 뭐 왜 계산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계산해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계산됐으니까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내가 샀으니까 다음에 봅시다 이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오면 돼요. 식당에서 나오면 되지. 나는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해갖고 설거지를 내가 하겠습니다 해갖고 막 일주일씩 설거지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다 냈는데 이미 끝냈는데 거기서 설거지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 많은 교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했는데 또 사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막 빌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 끝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식당에 나오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계속 죄 짓고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종이었던 것이 끝나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죄의 종이 되겠느냐? 로마서 6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야, 죄 다 끝냈다고 하면은 마음대로 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다 사했냐? 다 사했다고 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래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그게. 죄가 좀 지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구원도 없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 죄를 안 지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은 더 강한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뭐라고 하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풍성하다 이렇게 말해요. 더 은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죄를 지으니까는 은혜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죄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 그걸로 더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끝났다고 해서 죄 가운데 더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제는 우리의 뭐가 됐어요? 상태가 의의 종이 됐다. 죄의 종에서 우리는 해방이 된 거다.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신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많은 그 새 단체에서 만드는 메시지가 뭐냐? 자꾸 교인들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아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용서해 줬기 때문에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자꾸 기독교인을 영화나 이런 데서 그렇게 묘사를 한다니까요. 그래갖고 막 예수 믿는 것도 이상한 걸로, 범죄자들이 믿는 그런 종교로 말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더 지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자라면 죄에 더 거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 되는 것이죠. 죄 사함의 권세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미 주님이 심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에 더 거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해. 그것을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함께 어떻게 했죠?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기와를 벗기고 침상째 예수님께로 내렸어요. 옛날 집이니까 되죠. 우리 지금 교회에서는 못하죠. 요즘 집에서는 못하죠. 이렇게 지어놓은 집이니까. 이게 굉장한 그 한 사람에게는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전도한다, 복음 전한다, 오늘도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이지만 그 한 영혼에게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사건이라니까요. 그게 전도입니다. 구조대원에게는 오늘도 출동해서 구조한 것이지만 그 구조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니죠. 구조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라니까요. 그죠? 그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으라 했어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주님이 책임지세요. 그죠? 그 앞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왜 그 새 가족 두고 말씀 운동하고 현장에 복음 전하고 왜 합니까? 예수 앞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 살 건데 그걸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복음 절대 안 전했어요. 그 전에 왜 안 전했냐? 전 부끄러워서 안 전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 내 친구들을 봐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나은 것 같지 않거든. 물론 이론은 알죠.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 되고 그런 이론은 알죠. 근데 딱 봤을 때 별로 나보다 못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부끄럽게 이걸 해야 되는가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친구 한 명이 학교 끝나고 그냥 같이 집에 올 때 왔다 갔다 할 때 같이 왔던 친구였어요.
오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야 자기가. 왜 힘드냐? 그 부모님 두 분 다 교수님이거든. 엘리트예요. 공부도 잘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얘가 약간 그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좀 힘들어한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리고 뭐가 힘드냐? 자기도 모르겠대. 영적 문제잖아요. 저도 이 메시지 들은 가락이 있는데 그 가닥이 있는데 들으면 알잖아요. 아 얘가 영적 문제 왔네. 그 자기도 모르게 막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유도 없대 자기는. 뭐 힘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는 너무 눌린다는 거예요. 좀 마음이 이상하고 정신이 이상하고 혼란스럽고 이유를 뭐 알아야 뭐 해결을 하죠. 들어보니까 영적 문제가 같은데 답을 줘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내 정리가 안 됐으니까 뭐라 합니까? 너에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다. 영적인 고아 상태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길이 필요한 거다. 그 길이 누구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길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이 안 나.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들었는데 아는데. 그래서 뭐라 했냐? 아, 야, 그럼 교회 가자. 그런 거야. 하나님 믿어야 돼 너. 그래갖고 그때 교회가 엄청 멀었거든요. 1시간 걸렸거든. 근데 얘가 따라오네. 같이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전도사님 이제 구원의 길 복음 전해줬죠.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 전도사님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전도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하셨거든. 왜냐면 저는 그 약간 우리 렘넌트들이 이해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너무 포럼 잘해요. 너무 말씀 잘 듣고요. 저는 어떻게 했냐? 메시지 다 끝나고 이제 포럼 하잖아요. 선생님 모여가지고 모여봐 해가지고 포럼 하잖아요. 아 말씀 들은 거 생각나는 거 있어? 하나도 없어. 그런 렘넌트였어요 제가. 그래서 뭐 했냐? 아, 생각나는 거? 아, 그리스도요 이랬어요. 맨날 포럼에 그리스도요. 아 그래 잘했다 이러면 넘어가. 맨날 그리스도만 하면 부끄러우니까 뭐 세계복음화야 이러고 단어만 해요. 다른 애들 포럼 하는데 그런 애였어요. 근데 처음 느꼈어요 그때. 뭐냐? 아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는데 모르는 거 있죠. 그런 상태였어요. 이 복음이 진짜 필요하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이걸 가면 갈수록 그런 만남들 속에서 알게 되는 거 있죠. 그런 사건들 속에서도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 속에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이 영적 무지함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알고도 모르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게 단 건 알겠어요. 근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면 안 됩니까? 이러잖아요. 그게 영적 무감각이요. 나도 모르게 딱 갖고 있는 거 있죠. 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알겠는데 우리 좀 경제 문제 해결되면 안 됩니까? 이걸 내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없으면 좋죠. 그런데 내 중심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답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 무지에 빠진 서기관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엉뚱한 거 하고 있어요. 막 신성 모독이다. 뭐 죄사함의 권세가 어딨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뭘로 잡아 넣습니까? 신성 모독죄요. 맞죠? 신성 모독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을 모독했으니 십자가에 매달아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죠? 자기가 자기를 모독한대. 그렇게 해서 서기관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즐겁게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원팀이 되자. 우리를 이미 원팀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원 메시지로 오직 복음,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끝내신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 마인드로 복음이 나의 것으로 딱 편집된 겁니다. 내 것으로. 그러니까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돼야 돼요.
그죠? 어떻게 내 것이 됩니까? 말씀을 나의 것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획이 보여요. 그리고 원 이미지로 청사진이죠. 미리 보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준비하셨어요. 그 교회가 나의 한 팀으로 안 보인다면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 그게 내 기준이라는 거거든요. 맞죠? 교회 안에는 청소부도 와 있고요. 교회 안에는 국회의원도 와 있고요. 교회 안에는 서울대 출신도 와 있고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도 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 무식한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게 내 기준입니다. 그걸 넘어설 수 있도록 교회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막 엘리트들만 모이는 교회, 국회의원만 모이는 교회, 가수들만 모이는 교회, 그건 올바른 교회 아닙니다. 어떤 현장 전문 교회의 그런 의미가 될 수는 있지만, 현장을 파고들기 위한 부분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아니에요. 예배드리러 모인다는 건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도 되는 겁니다. 맞죠? 살인자였던 사람이 와서 앉아 있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무서울 수는 있지만, 그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교회가 있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고 와야 되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원 메시지로, 하나의 말씀으로만, 원 마인드로 함께 원 이미지로 가는 겁니다. 어디로? 원 듀잉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거기에 메시지 안 붙잡은 사람 갈 수 없습니다. 그죠?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어요. 그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 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체질 다 달라도 돼요. 막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억지로 맞추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주인을 따라가면 딱 맞춰서 하나님이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림 그리는데도 한 색깔로 다 그리면 됩니까? 그럼 작품이 안 나옵니다. 요즘은 좀 작품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뭐죠? 현대 미술 해가지고 한 개 딱 점 찍어놨는데 그게 미술이라. 네,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려면 여러 색깔이 조합이 돼야 돼요. 내가 핑크색 좋아한다 해서 다 핑크색으로 칠해놓으면은 핑크색이잖아요, 그냥. 그죠? 까만색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막 좀 성격 급한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걸 다 찍어갖고 어떻게 해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다른 거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돼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로 편집된 남은 자다 했어요. 기도로 설계하는 순례자, 전도로 디자인하는 정복자다. 우리는 이만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막 중요하다 해서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고 계세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앞으로 기준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앞으로 기준이 없어져요. 기준이 있으면 안 되는 게 기준인 시대가 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혼란의 시대가 돼버려요. 지금 그게 옳은 것처럼 혼란의 시대로 계속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네스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올바른 원팀이 회복되어지는, 먼저 내가 어디 앞에요? 예수님 앞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원팀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영적인 혼란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사람 살리는 응답으로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바르게 살리는 원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오래된 문제, 우리의 오래된 체질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속에서 뛰어넘어지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 중요한 원팀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늘종교회 전도자들과 현장과 우리 렘넌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